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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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호세아 5장 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 호세아 5장은 제사장들하고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왕족들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멘. 지금 이런 것이 이번 내용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볼 때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엄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악한 자가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악한 자가 특히 5장에서는 봉사자들, 인도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악한 자는 사실은 전쟁에서 이 지휘관을 먼저 공격해갖고 죽여버리게 된다든지 지휘관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면 그 전쟁이 완전히 이렇게 성패가 결정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지휘자를 공격하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는 이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지휘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 봉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지휘하는 이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만약에 지휘자가 잘못 인도한다면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자, 이 말은 예. 지금 악한 자의 공격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자들이 많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인도자는 이렇게 잘못 인도하고 가고 이런 것을 세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아멘.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첫 번째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목사님이라든지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또 주님이 보실 때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한 면에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집아 경청하여라. 자,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 집. 자, 이스라엘 집.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한테 얘기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집한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은 믿느니 그럼 이스라엘 집은 교회. 교회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멘. 그냥 개개인 믿는 이들한테 요래해라 저래해라가 아니고 믿는 이가 아닌 이스라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야 정신 차려서 내 말 잘 들어라. 너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그 뒤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가 이 말을 들어야 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계속 읽어볼까요? 왕의 집아나 귀를 기울여라. 자, 왕의 집안아 했으니까 왕 한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왕은 도대체 뭐냐? 왕이 하는 일은 첫 번째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죠? 장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로교회 이 말은 성경에서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게 장로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사장 일을 하는 거고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 행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분배하고 먹이고 행정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이 누구냐? 장로예요. 그런데 장로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뭐라고요? 장로의 집하나. 집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로의 집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로를 생산해내는 집이죠. 교회. 한 면에는 교회 일수가 있고요. 이거는 장로 체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신학교와 같은 것들이에요. 예, 옛날에 제사장 학교가 있었어. 제사장을 가르치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왕의 집하나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더.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이 지금 호시아스가 써져가 있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신랑은 우리 하나님인데 신부가 고멜이라는 창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녀처럼 신랑인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해가지고 그때부터 징계를 받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는데 주님이 지금 이번 5장에 있어서는 이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자들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에게 하는 말이고 어떤 조직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런 조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아멘. 이는 너희가 미스바에 놓인 올무가 되고 자, 여기에 너희가 했으니까 금방 얘기했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집, 왕의 집안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미스바에 놓인 올무가 되고 할 때, 올무는 뭐 할 때 쓰는 거냐? 자, 올무는 뭐 할 때 쓰죠? 올무. 잡을 때. 예, 짐승 잡을 때. 특히 옛날에는 뭐 새 잡을 때, 요런 거, 짐승 잡을 때, 요런 걸 잡을 때 올무예요. 아멘.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다볼 위에 처진 거물이 된 까닭이라. 거물이 됐다예요. 거물. 거물은 또 뭐 할 때 쓰는 거죠? 고기, 특히 물고기 잡는 거 할 때 거물을 써요. 그런데 누가 올무가 되고 누가 거물이 된다고요? 너희가. 자,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가 아멘. 오늘날 백성들을 잡는 아하. 백성들을 잡는 올무가 되고 거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미스바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미스바 위에다가 올무를 치고 다볼 위에 거물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미스바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미스바라는 뜻 자체는 망대, 지켜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켜봐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은 이제 이렇게 야곱이 삼촌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이제 이렇게 라반하고 언약 맺기 위해서 세웠던 돌기둥에 붙인 이름이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야곱이 삼촌 집에서 계속 종로릇을 계속하고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얻고 또 양들 한 거 얻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는데 막 삼촌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막 죽이려고 막 따라가고 했을 때 주님이 딱 세운 그 돌기둥 그것이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자, 요 말을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제사장들아, 왕들아, 교회들아, 너희들 본분을 너희들은 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공급하기는커녕 백성들을 잡고 올무로 잡고 자기 수중에 집어넣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심각하겠죠.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역자들을 모두 징벌하는데도 그들은 살육에 깊이 빠져들었다. 자, 내가 반역자들을 반역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자, 반역이 뭐예요?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왕의 통치를 거스려 가지고 뭐 왕을 바꾸려 한다든지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든지 이걸 보고 반역이라 하죠. 이게 뭐냐?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 지금 원래의 봉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 안 하고 믿는 이들 잡아갖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이다. 반역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안 하고 잡아갖고 전부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도 하락해가지고 성도도 어떻게 끌고 와갖고 성도를 한 명만 더 얻으면은 내 주머니가 좀 더 불룩해지고 만약에 이런 형태로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너가 지금 뭐하냐? 너는 반역한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너것들은 반역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징벌. 하나님 그냥 안 둬요. 징벌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껴져요. 다 징벌해요. 유럽에 보면요. 유럽에 옛날에 유럽에 가면 관광 가면은 지금 다 큰 성당들 다 있어. 아주 그때는 막 헌금 엄청나게 해갖고 엄청나게 멋진 성당들 큰 게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들여다보면요. 노인네들 한 10대 명 앉아 있어요. 그러고 그거를 유지를 못해. 그 큰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 전기세도 잘 못 내. 그래갖고 그거를 술집에 다 팔아. 지금 그게 서유럽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징계받은 거라고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 보는 장소였는데 이게 술집에 다 팔아넘기고 그 다음에 이슬람 교도들이 그걸 쓰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슬람 교도들이 그걸 사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예배를 보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징벌하였는데도 그들은 할게 이 그들은 누구죠? 앞에 얘기했는 인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살육에. 살육이 뭐예요? 사람을 마구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믿는 이들을 마구 죽이는 이런 일이 깊이 빠져 있다. 원래 하나님의 종이 원래 하나님의 그 풍성과 이런 것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공급해야 되는데 성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 이것이 지금 현재의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요. 나는 에브라임을 알고 이스라엘은 내 앞에 다 드러나 있으니 에브라임 내가 지금 창녀짓을 하고 다녀 이스라엘이 더럽혀진 것이라. 자, 나는 에브라임을 알고 있다. 이 말을 잠깐만 에브라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 둘이에요. 둘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12지파에 그 12지파에 에브라임 아들 둘이가 들어가면 13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가 12아들인데 원래 야곱의 12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요셉의 아들을 둘을 축복해 갖고 두 지파를 줘버렸으니까 13지파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12지파거든요. 어째 됐냐 하면은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라고요. 아니 루벤. 루벤이라고요.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지파를 잃어버렸어. 왜 잃어버렸냐면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간음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첫 번째 아들이 가져야 되는 그 지파를 잃어버리고 에브라임이 대신
둘째 아들인데 에브라임이 대신 지파를 하나 차지해서 그럼 하나님이 너 에브라임 너를 안다 이 말은 누군가가 간음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지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형이 잃어버렸는데 너는 그거 대신해서 들어왔지 않느냐. 근데 너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원래 이 지파에 못 들어가. 지파에 못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잘못함으로 내가 지파에 들어갔어. 그 꼽살이 예. 있면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는데 그러면 또 에브라임이 또 뭐냐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이 뭘 보나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도시 에브라임 가면은 그 뭐 우리 남쪽 지방 같은 뭐 부산 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북쪽 북이스라엘의 도시 중심되는 도시가 에브라임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 면에는 그걸 대표하고 있어. 그런데 니는 네 자신을 알아야 된다. 니는 원래 이 지파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누가 실수해갖고 실패함으로 네가 들어갔는데 그런 네가 북이스라엘의 본이 돼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본이 안 되고 뭐 했다고요? 창녀짓을 하고. 자, 창녀짓 첫 번째 므낫세가 잃어버린 이유가 뭐였다고요? 간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을 자기가 또 창녀짓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징계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되는 도시가 창녀짓을 하니까 나머지는 유행을 다 따라가. 서울에서 뭐 한다 하면은 다른 게 다 본을 받아가 다 따라가니까 니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 자 4절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함은. 자, 여기에 그들의 행위가라고 한 것은 아까 에브라임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한 방면에서는 뭐였죠? 제사장들과 인도하는 이런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도대체 뭐였냐? 오히려 덫을 놔가지고 백성들을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막 챙기는 이런 행위, 이게 바로 뭐냐? 창녀짓이다. 창녀짓이 딴 게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면은 백성이 돈으로 보이는 거죠. 백성을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권력이 막 올라가네? 그것이 바로 창녀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원래 하나님은 이게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는데 못 가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면에는 분열하는 것이 창녀짓이에요. 그러니까 분열하면서 또 뭐가 있나 하면은 그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여 하고 가지 마라 이랬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 분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 이 모든 걸 뭉뚱그려서 하는 말이 창녀짓이다. 예. 그래서 요렇게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창녀의 영이 그들 안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창녀의 영이 악한 영이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뭐죠? 분열. 요 뒤에 요 절에 있는 걸 잘 봐야 돼. 창녀의 영이 그들 안에 있어서 뭐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어떤 거든지 내가 아이고 나는 주님을 잘 사랑하는데 뭐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의로운 일 하는데 결과가 하나님께 가게 하느냐 하나님께 가게 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가기 못한다면 그게 바로 창녀짓이다. 아멘. 어떨 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가 이거 너무나 합당하니까 그거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떨 때 그럴듯한 말로 속인다면은 그거이 바로 창녀짓이다. 아멘. 그러니까 창녀짓이냐 아니냐는 딱 한 가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느냐, 멀게 하느냐. 멀게 한다면 창녀짓이다. 우리는 아멘. 이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저 예수님.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꾸로 앉아. 하나님을 안 떠날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안 떠날라 하면 안떠날만 가면.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에이, 참말로 금방 읽은 창녀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니까 하나님을 안 떠날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창녀짓을 끝내야 되는데 창녀짓이 아까 악한 영이라 했잖아요. 아멘.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이상해요. 내 안에 뭔가가 악한 영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아멘.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지 하면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쫓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악한 영이 뭔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기분 찝찝하게 해갖고 뭔가 불안을 막 줘갖고 아이고 나 오늘 집회 안 갈래. 아니면 막 기분이 억수로 안 좋아갖고 아이고 나 막 기도고 성경이고 뭐 말씀이고 아이고 나 다 포기할래. 그러면은 딱 알아야 되는 게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는. 나를 잡고 있네. 발목 잡고 있네. 거기 바로 창녀짓인데 악한 영이 나를 잡고 있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주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오, 주 예수님, 나를 냉담케 하는 악한 영아 물러가라. 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혼자 갈등하게 가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마음 잡고 몸이 안 좋다 안 좋은데 뭐 이런 핑계 대까 저런 핑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바로 가야지. 가야지 하지 말고 우리는 못 이겨요. 가야지가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을 내쫓는다. 아멘. 악한 영은 어디에 제일 약한 줄 알아요? 주의 이름 부르면은 도망갑니다. 아멘. 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부르면 악한 영이 도망가요. 내가 영을 사용하면은 악한 영이 도망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해. 니는 왜 자꾸 이러느냐 저러느냐 행위 보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악한 영을 꾸짖어야 돼. 아멘. 아유, 니 아멘. 요새 뭐 악한 영이 좀 너를 잡고 있는 것 같구나 이래 느껴지면은 기도해야 돼. 주의 손에 내 아들 속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습니다. 아멘. 사탄아, 내 아들에게서 나가라.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아요. 아멘. 우리는 네가 그래서 되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사람 보고 하는 얘기고 우리는 산을 보고 명령하는 걸 배워야 돼. 아멘. 사탄아, 더 이상 내 아들 안에서 헷갈리게 하지 말고 나가라. 아멘. 너는 이미 끝났어. 아. 이렇게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멘. 5절입니까?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에 증거가 되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걸려 넘어지며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걸려 넘어지리라. 주 예수.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나오는 중요 단어가 교만이에요. 교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자신의 죄악에 걸려 넘어졌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또 유다도 다 걸려 넘어졌대요. 자, 우리는 창녀짓과 이게 어디서 나오나 가봐. 교만에서 나와요. 교만은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게 교만이라.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할 수 없는데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아이고 또 졌네. 해볼까? 이게 교만이라. 교만은 내가 하려고 하면은 교만이라. 예. 교만이 딴 게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는 건데 그 자기 높아진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교만 반대가 뭐예요?
겸손. 겸손. 성경에서 겸손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아멘. 교만하면은 넘어져요. 겸손은 축복을 가져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막 이 악한 자가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해갖고 너 좀 오늘은 좀 쉬라 해서 막 잡고 막 우리를 막 죄짓게 막 이리 하고 창녀짓 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할까 말까 내가 앞에 나가면은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겨요. 바울도 못 이겨.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일이 없어요. 처음에는 할까 하다 좀 있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 교만이라 하는 게 자기를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겸손이라는 것은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축복을 해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그럴 때 교만은 넘어짐, 겸손은 축복을 가져와요. 아멘. 넘어질 때 넘어진 상태가 죄악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넘어졌어. 예, 다 넘어졌어. 그래서 사실은 교만해지는 거는요. 우린 교만을 보면 내가 교만해졌다 이래 하는데 아까 창녀짓 하는 악한 영이 교만한 영이라. 자, 우리는 악한 영이 사탄이란 걸 알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짐을 받았는데 어느 날 내 보좌를 하나님 보좌처럼 올리겠다. 내 위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네? 내가 하나님하고 비교봐야 되겠다. 자기를 높이는 최상이 악한 영인 사탄이에요.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은 그 악한 영이 한 면에는 창녀짓을 하게 하고 한 면에는 우리를 교만케 해요. 아멘. 이걸 안다면은 이 악한 영을 꾸짖고 쫓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주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받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6절요. 박영진이 6절. 아멘. 그들은 양떼와 소떼를 몰고 여호와를 찾아 나섰지만 그분께서 이미 떠나셨으니 찾아내지 못하리라. 자, 아멘. 여기에 그들은 할 때 그들이 누구죠? 그들은 아까 얘기했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집, 교회, 또 왕의 집안, 어떤 단체적인 어떤 타락한 종교적인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뭐 하러 나갔다고요? 여호와를 찾아나 왜 여호와를 찾아 나섰을까요? 걸러 넘어져서. 왜 여호와를 찾아? 자매님, 아들 찾으러 나간다는 말은 아들이 집에 없어. 집 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는 말은 아니.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라고.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 찾아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떠나가.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 종교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없네. 야, 우리 하나님 찾으러 가자. 하나님 없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조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들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 전부 사람들이 뭔가 막 잔뜩 있어. 하나님이 없어. 글을 써놨잖아요. 그분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으니 떠났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갈 때 그냥 빈손으로 찾으러 간 게 아니죠. 어떻게 찾으러 갔어요? 주 예수. 소떼를 양떼, 소떼를 몰고 갔어요. 왜냐면은, 왜 양떼, 소떼,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떼로 몰고 가면서 하나님을 찾으러 갔어. 왜 그랬을까? 자기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이유. 내가 죄가 너무 많다. 죄가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 많으니까 양떼 소떼는 하나님 만나봐 이 제물로 드리려고 했기네.
뭐 많이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양떼, 소떼를 한거 몰고 가고 하나님 만나면 앉아 드리려고. 이들은 죄가 많다. 그래서 그런데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네가 암만 내 찾는다고 못 찾는다. 자, 그 다음에 하자면은 7절요. 아멘. 그들이 사생 아들을 낳음으로 여호와를 배반하였기에 이제 초하루가 그들과 그들의 유업을 함께 집어삼키리라. 아멘. 자, 너가 내 못 찾는다 라고 했잖아요. 못 찾는 이유가 뭐죠? 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못 찾는데 하나님이 숨어버렸어. 암만 찾아도 못 찾을 정도 꽁꽁 숨었어. 근데 하나님 왜 숨었어요? 물어보니까 자들이 사생활하였어. 자, 그러면 사생활가 도대체 뭐예요? 사생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사생합니다. 주 예수. 다시 얘기하면 참 남편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하게 복음을 전해서 얻은 자녀가 아니고 참 남편인 하나님 없이 내 방법대로 다른 세상의 어떤 남자와 관계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그게 거듭난 거라. 그런데 거듭난 것을 흉내에는 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은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건강해집니다. 출생만 몇 번 하면은 내가 뭐 해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사기치는 거 비슷하게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사생아예요. 합당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게 아니라 다른 생명으로 밖에는 숫자가 억수로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의 참 자녀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이게 나무 자식 데리고 와놓고 내 자식이라 가있기네 얼마나 성질이나. 그래갖고 내가 에라 내가 이제 이 집 내가 버리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집이 됐어. 사람이 떠났어.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배반하였기에. 그게 배반하는 겁니다. 아멘. 순수하게 하나님의 어떠함이 전가되는 게 아니라 에휴. 세상의 어떠함으로만 가득 차버렸을 때 이게 배반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초하루가 그들과 그들의 유업을 함께 집어삼키리라. 자, 초하루라는 말은 시작이에요. 시작. 아멘. 시작할 때 우리 명절은 1년의 시작이 우리 설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초하루는 뭔가 시작하는 거거든. 이것이 그들의 유업을 집어삼킨대. 이게 무슨 말일까? 유업을.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첫 단추 잘못 끼면요. 두 번째 단추부터 암만 잘 끼려 해도요. 안 돼요. 첫 시작이 하나님 자녀를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자녀가 안 되고 처음부터 어디서 데리고 들어온 이 자식을 세상에 어떤 연애해가지고 악한 영과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내 자녀를 삼았어. 그러니까 이들을 암만 성경으로 가르치고 뭐 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받을 수 있냐 할 때 첫 단추가 잘못됐다. 첫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의 유업을 함께 집어삼키리라. 아무것도 안 된다. 겉으로는 뻔질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사람의 육체의 열심으로 만든 열매들 위험천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그 영의 열매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이 순수하냐, 그 영에 의한 거냐, 아니면 너의 육체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뭐냐.
하나님은 이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것들. 아멘. 예. 이것이 첫 단추 잘못 낀 이 초하루가 그들과 그들의 유업을 집어삼켜버려요. 예. 자, 그래서 주 여선이 이 말씀들이 너무 어떤 면에서는 그렇군요. 주님은 너무 쉽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깊이 있게 안 보면은 이런 걸 다 좀 보기가 좀 그렇죠. 자, 8절입니다.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경보를 울려 베냐민아 내 뒤를 보아라 하여라. 자, 여기에 보면 뿔나팔을 불고 나팔 불고 경보를 울리고 이 경보가 뭐예요? 위험하다 삐뽀 길 비켜주세요 삐뽀 이게 위험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위험에 대해서 세 군데를 얘기를 하면서 베냐민아 내 뒤를 보아라. 다시 말하면 지나간 역사 우리의 교훈이 된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났어. 이러면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이게 역사니까. 잘못된 역사니까. 그러면 잘못된 역사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브아가 도대체 뭔가 할 때에 기브아는 뜻이 타락의 언덕입니다. 기브아 뜻이 타락의 언덕. 그러면 타락의 언덕이 도대체 뭐냐 할 때에 이제 우리가 구약에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사기 19장하고 20장에 보면은 레이 사람의 첩이 있어요. 자, 레이 사람은 뭐 하는 족속이죠? 제사장 지파가 하나님 섬겨야 왜 첩이 있을까? 이 잘못된 거라. 제 말 알겠죠? 레이 사람의 첩이 기브아 지방에 갔는데 첩 대리로 갔다가 기브아 사람 집에 갔는데 거기에 갔는데 기브아에 깡패들이 몰려와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이 모설짓을 해가지고 그래가 성길 나갖고 이거 갖다가 쪼가리 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기브아가 이런 데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가 기브아를 철저하게 파괴했어요. 그래서 기브아 하면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부패함과 타락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이 말은 너 기브아 알지? 레이 사람의 첩이 그래가지고 그래가 간음을 당해가지고 그래갖고 기브아 땅을 완전히 박살내갖고 했는 거 알지? 부패와 타락의 도시 기브아 알지? 너 고래 될래? 누구 보고 하는 얘기라고요? 지금 교회 안에 봉사한다는 자들이 부패와 타락했다는 것을 경고로 뿔나팔을 붑니다. 이게 첫 번째 경고예요. 두 번째는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할 때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이게 라마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가는 그곳에 라마의 성곽을 건설했어요. 축성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넘어가지 마. 이게 여기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팔 불래. 나팔을 분다는 말은 너가 분열을 갖고 왔구나. 분열의 상징. 요 성곽을 쌓았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가면 안 돼 하는 그걸 보고 자꾸 뿔나팔 부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교회 안에 내 편, 네 편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 몸의 하나를 경계선을 끊어놓고 못 넘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어떤 면에서 분열을 가져오는 모든 것들 이게 라마의 나팔입니다. 자, 세 번째 벳 아웬에서 경보를 울려 할 때 벳 아웬이 도대체 뭔가 할 때 요거는 벳 아웬 뜻이 사악한 집, 우상 숭배의 집, 공허함
무가치하다. 이것이 벳아웬이에요. 자, 이것은 또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은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에 사울 왕이 사무엘 못 기다리고 계속 있다가 아이고 막 사무엘 기다리기를 저건 쳐들어오려고 하고 백성들은 막 이거 흩어지려고 하고 안 되겠다. 사무엘은 더 못 기다리겠다. 그래갖고 제단사가 사울 왕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 때문에 사울 왕이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벳아웬입니다. 그래서 폐위당해서 그때 제사장이 와갖고 하는 말이 너 그것 때문에 너는 왕자리를 잃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이런 내가 왕이면 왕의 위치에 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주제넘게 다른 제사장을 못 기다리고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영역을 그것을 대신하고 할 때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베다의 뜻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일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라. 베냐민아, 이걸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훈계의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한 곳이 되리니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확실히 일어날 일을 내가 알려둔다. 자, 훈계의 날에, 훈계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한 면에는 타이르고 때때로는 매질도 하고 이게 훈계입니다. 예, 훈계의 날에 에브라임이 아까 에브라임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중심 되는 도시. 그 에브라임이 황폐한 곳이 되리니 결국은 과거의 영광, 우리가 지금 제사장을 하고 이 왕족을 만들어내는 어떤 인도자, 왕 이런 것들 다 무너진다. 황폐한 곳이 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확실하게 일어날 일, 다른 말로 하면 틀림없이 일어날 일을 내가 알려준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10절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때까지 내가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어날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 주님은 충분히 설명 다 했다. 요거 기억해라. 까지 얘기한 거고 10절부터는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절요. 유다의 고관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이들같이 되었으니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넘치는 진노를 물처럼 쏟으리라. 자, 여기 유다의 고관들, 고관이라 하는 말은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관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유다는 좀 나은가 할 때에 한면에는 여도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믿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상당히 높은 봉사자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도 포함하고 전도사님도 포함하고 장로님도 포함하고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한 자리 하고 있는 높은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경고하는 말을 하나마 경계표 옮기지 말라는 거야. 경계표. 아니 경계표가 뭐냐? 자, 우리 요 도경계 있잖아요. 도경계, 시경계가 있잖아. 이 경계를 표시하는 표가 경계표입니다. 요거를 옮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그러면? 그거 옮긴다는 말은?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옆집하고 논이 붙어 있는 논이 있어. 그런데 농사 질 때마다 옛날 사람들은 욕심이 조금 나갖고 경계표를 옮겨. 논두렁을 요 짝에 물고 떠갖고 쌓아서 옆집에 그렇게 해갖고 조금씩 옮겨. 뭔가 보고 들어가. 경계표 옮기는 이유는 딱 하나, 내 영역 넓히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7절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이는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경계표 옮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하지 마라. 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할 때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 지방 이름을 따서 지방 교회가 됐어요. 근데 내가 경계표를 좀 넓히고 싶어. 그저 요 옆에 붙어 있는 창원도 있고 요 옆에 붙어 있는 부산도 있는데 그걸 조금 옮기 갖고 뭐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경계표 옮긴다는 것은 나의 영향력이 요 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넓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사람을 거기에 세우는 거야. 그러고 자기 통치 아래 둬가지고 내 말 듣게 하는 거. 이런 것이 경계표 옮기는 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요즘 최근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회복 안에서는 인도 직분은 영적 영향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면에서 이걸 갖다 계속 잡고 있기 위해서 이 영향하고 관계가 없이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내가 인도자니까 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인도 직분을 공식화한다든지 영구적으로 한다든지 조직한다든지 계급화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우리에게는 외적인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누렸는가의 문제지 밖에 경계표를 넓혀가지고 니는 내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요렇게 영역을 자꾸 넓히려고 한다면은 주님이 원치 않는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럼 사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사도는 교회의 사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위치적으로 어떤 권위도 갖지 않는다. 그의 역할은 그냥 신성하게 말씀만 공급을 하는 것이지 말씀 공급 외에 이제 내가 메시지를 많이 듣고 내 말 다 잘 듣는 것 같아서 이제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돼 하는 그 자체가 경계표를 넓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냐 1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자, 에브라임이 뭐 하기로 했다고요? 사람의 명령. 사람의 명령.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지.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봐요. 억압 당하고 심판을 받아 짓밟힌다. 사람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로 작정하면은 심판받아 짓밟힌대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명령 안 받으면 누구 명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자면이 누구 명령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람 명령 받지 말라 하면 누구 명령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중심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면은 이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걸 잠깐 양식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인도 직분은 통제하는 한 사람이 가진 인도 직분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인도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통제하는 한 이상이 가진 인도 직분이다. 우리의 인도 직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본 이상, 하나님의 중심되는 뜻, 하나님의 경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것은 아그리빠 왕이여 나로 하여금 하늘에서 보인 이상을 거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그 이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이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러면 바울을 보고 그 바울이 그런 사람이니까 바울 따라가면 되겠네. 바울 따라가면 안 돼. 바울이 본 그 이상을 우리도 여전히 그걸 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아멘. 아니 에브라임 사람은 그런데 사람의 명령을 따라다녔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하던데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전임이 내가 언제 그랬어? 니는 그 사람 말을 들었잖아. 사람의 말 위험하다.
사람은 변질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오늘 주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은,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유다도 막 사람들한테 막 떡 나눠주고 막 물고기 나눠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변질해 버리잖아. 사람은 바뀔 수 있고 변질할 수 있어.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상을 보고 따라가는 자인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서 사람 명령 따라 행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러면 너는 심판받는다. 이게 너무나 엄한 말입니다. 자, 12절요. 그러니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좀과 같고 유다 집에는 썩게 하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에브라임에게는 좀 뭔가 좀이 다 썩고 파먹고 유다 집에는 썩게 하는 것 같다. 다 썩어버려요. 어떻게 한 거? 그들이 한 게 창녀짓을 했고 교만한 짓을 했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고 유다는 뭐였어요? 유다는 경계표 옮겨갖고 내가 내 한마디만 하면은 몇만 명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 말 다 듣는다. 이리 큰 소리 빡빡 치고 이러면은 여기 야심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우리는 야심 있는 사람의 말 듣고 따라가면 위험천만합니다.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이상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너무 많아요. 자, 13절 박영재님. 아멘.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보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더니 에브라임이 아시리아로 가서 영사인 왕에게 전가를 보냈으나 그는 너를 치료하지 못하고 상처가 내게 사라지지도 않으리라. 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좀 먹게 하고 병들게 하고 썩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큰일 났네. 내가 지금 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자기 상처를 보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에브라임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아시리아로 갔어. 아니 병이 들었으면은 하나님께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주님? 이래야 되는데 왜 아시리아로 갔어? 아시리아는 세상에 가장 유명한 도시예요. 유명한. 그래서 세상에 뛰어난 자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래 안 하고 그 따라다니던 아시리아에 유명한 의사 있다 하던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던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갖고 아시리아 가갖고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왕을 찾아갔네. 왕 찾아가갖고 내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전가를 보냈네.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 치료 못한다. 세상에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합당치 못하게 해서 오는 모든 썩음과 질병과 이런 징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물어보고 이래 안 하고 꼭 가고 엉뚱한 데 가고 물어보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상처가 너에게 사라지지 않으리라. 네 암만 잘한다 하는 의사 찾아가 봐라. 네 암만 똑똑하고 뛰어나고 뭔가 해줄 것 같은 사람 찾아가 봐라. 그거 하는 말이 저 이거 못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하자면이 아멘.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같고 유다 집에는 젊은 사자와 같은 까닭이라. 바로 내가 그들을 찢고 가버리리니 내가 그들을 낚아채어도 아무도 건져내지 못하리라. 예, 우리는 이런 에브라임과 유다의 집에 하나님은 완전히 찢어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8절요. 모든 아들들이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에 지친 아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면에서 벗어날 때마다 종아리 한 대씩 때려주는 그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에요. 잘못해도 아이고 하고 계속 품어주면요 영원히 떠나가 버리고 영원히 망가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팔 불고 경고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했나 하면은 한 면에는 개개인의 어떠함도 포함되지만 그거보다도 인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찢어버리겠다. 진노가 아주 커요. 근데 아무도 그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5절. 그들이 자기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찾을 때까지. 자, 됐습니다. 그들이 자기 범죄를 인정하고 먼저 치료받으려고 하면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 안에 저요 정말 이 엉뚱한 우상숭배와 분열과 정말 하지 마라 하는 이런 걸 내가 다 했습니다. 아멘. 이 질병이 주님으로부터 왔군요. 병을 알아야 치료가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첫 번째 범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뭐라고요? 내 얼굴을 찾을 때까지. 얼굴 찾는다는 말은 임재를 찾는 겁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순수하게 임재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어갖고 안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떠나 내 자리로 돌아가 있으면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애타게 나를 찾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에브라임과 유다의 잘못된 걸 갈 때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를 섬기고 이 가짜로 하는 이거 그러고 또 세상과 연결해가지고 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엉뚱한 짓을 막 하고 이걸 보고 그 있을 수 없어서 떠났는데 하나님 떠나갖고 어디 갔을까요? 내 자리로 갔대. 내 자리. 우리는 하나님 자리를 알아야 찾을 거 아니에요. 아멘.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돼. 자,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실까? 고용 우리 안에. 네. 첫 번째, 하나님은 삼성천에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집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걸 알아야 그거 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죠. 또 들로 산으로 암만 찾아다니고 못 만납니다. 아멘.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내 영 안입니다.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간단하겠죠. 아멘. 같이 주의 이름 3번만 불러봅니다. 진심으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 당신께로 돌이킵니다. 아멘. 신께로 돌이킵니다. 그럴 때 내 영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납니다. 이는 개인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 개인적인 주님이 단체적인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누리는 거는 너무나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단체적으로 모인 교회 안에 내가 거기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고 합당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부분적이라. 근데 모든 어떤 지체는 보는 지체가 있고 어떤 지체는 듣는 지체가 있고 어떤 지체는 냄새 맡는 지체가 있고 어떤 지체는 주님과 만나갖고 스킨십하는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체가 함께 모였을 때에 그분의 풍성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엉뚱한 데 가고 암만 해도 못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범죄를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떠나서 창녀짓을 하고 뭐 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임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알고
찾아간다면 이 모든 이 어려움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